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친밀감이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워크숍 때문에 현장 예배를 못 드려서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1박 2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여정이지만 좋은 유익한 시간 보내고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달 반 정도 욥기를 묵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깨달음들이 있었는데 언어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었는지, 겸손했는지, 행여나 독선적이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돌아봤던 저에게는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가장 마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규칙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 규칙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가장 저에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인과응보를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맞습니다. 욥도 그것을 인정했고요. 그러나 살다 보니까 때로는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의인이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욥기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마지막 장은, 욥기서 마지막 장은 해석의 논란이 많은 쉽지 않은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욥이 했는지 하나님이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해석상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다룰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지막 장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 은혜를 잠시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의 친밀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전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함께 경험하면서 사선을 오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서로 간에 갖게 되는 어떤 친밀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남자들은 함께 운동을 하면서 또 땀을 흘리고 끝나고 샤워를 하면서 서로 간의 친밀감을 많이 느낍니다. 비슷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욥이 깊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물론 고난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의 대가라고 할까요? 다시 갚아주신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자녀도 허락하셨고요. 그러나 이렇게 보여지는 축복 말고, 보여지는 것들 말고 욥이 독특하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5절 말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매우 독특한 축복입니다.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항상 거리감이 있었고 어딘가 모르게 선명하지 않았는데 깊은 고난을 통해서 선명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그 욥의 표현으로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귀로만 하나님을 깨달았는데 이젠 눈으로 보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좋아하는 다윗이라는 그 인물도,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축복은 사실상 왕궁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양떼들을 치며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내놓고 양을 지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와의 친밀감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욥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힘들고 억울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마지막 장까지 와봤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이유를 욥에게 설명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실 만하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지. 사실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검증해 봐야 될 것처럼 말을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욥의 입장에서도 필요했던 게 그거였을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욥은 그동안에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욥도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질문 대신 했던 고백이 방금 읽은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건 그렇습니다. 이제 와서 그 친밀감이 확보되고 나니까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이만큼 가까워졌다라는 것이 욥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의 고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재정적인 고난도, 관계적인 고난도,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빨리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의 원인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어질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 말고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재물의 회복보다 욥이 더 기뻐했을 내용, 그것은 하나님이 욥의 손을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까? 가만 놔둬도 아픈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긁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때렸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셨을 때 욥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치유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구들의 잘못을 욥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욥을 통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다시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욥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과 욥이 그런 관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이 꽤나 인상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제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고난이 안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더군다나 까닭없는 고난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면,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다면 고난 한번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다면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고난 감당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까닭없는 고난을 당하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욥은 참 길고 어두웠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 드디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 하였지만 사실은 귀로 하나님을 알았고 그러나 고난을 통하여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하셨으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알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